메디아의 속국 중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에게 갑자기 멸망당하게 되는 등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들의 흥망성쇠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에 일어났던,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쉽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 만에, 그리고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 만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이 성전 재건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2차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말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2차 귀환의 지도자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귀환 사건의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귀환하는 에스라의 편에 강 서편에 머물고 있었던 바사 관리들의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특히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내용,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에스라의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에스라의 귀환과 그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에스라 1장에 등장하지 않고 7장에 돼서야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며 5절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실제로 지금까지도 가말리엘과 또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랍비와 더불어 유대의 3대 랍비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80년 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도 다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내적인 개혁과 영적인 개혁의 문제 앞에 직면한 에스라는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였던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헌신할 큰 결심을 하게 되었고 2차 포로 귀환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에스라는 첫째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이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많은 학문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을 만큼 그러한 훌륭한 경력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분야에 있어서도 대단한 수준을 가진 학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민첩하게 준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스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의 포로 기간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많이 또 다양하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관심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활과는 아주 많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자신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했어도 이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 그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한 이유는 자신이 먼저 재무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솟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 있게 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영안을 밝혀서 불의한 죄인을 정결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율법을 준행하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는 훌륭한 믿음의 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먼저 율법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왜 율법을 준행해야 하냐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율법 준행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저주의 조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율법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자였던 에스라는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조건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저주와 심판의 기한을 정하셔서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고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오늘 결심하고 준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결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는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 줍니다. 그는 유다인이었던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방인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택하셔서 그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예배가 사라진 곳에 말씀에 온전한 사람, 예배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허물을 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보내셔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살펴볼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보내진 중대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는 그 백성들이 약속된 불행과 저주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지 살지 않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피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밝혀진 믿음의 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장과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성도의 거룩한 제물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척도가 됩니다. 참된 제물과 참된 헌신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그의 택한 사자를 함께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5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널리 준행토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강서편 지역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가르쳐 준행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준행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이 잘 준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백성들에게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에스라는 열조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스라의 찬양은 열조의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으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와 아닥사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용서와 위로의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전의 재건과 신앙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미였습니다. 모든 의미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은혜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파되었던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죽어있던 신앙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생명으로 보았고 부활로 보았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고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왕과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현재 신분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입니다. 그는 비천한 포로의 신세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과 그 참모들과 많은 방백들 앞에서 왕의 은혜를 받게 하신 데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었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과 그릇들, 은과 금과 보화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경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만드시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 은혜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싸매시며 또 용서하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사로잡았다가도 놓아주시고 열왕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그러한 손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손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손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심정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용기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러한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용기의 근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발견한 감사의 제목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받고 저주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언제든지 발동하고 있으며 결국 그 자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던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의 비전과 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품고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